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원불교의 중도네. 오늘은 중도를 끝내고 오늘 중도 끝내고 집에 가야 되는데, 아이고 부자. 원불교의 중도 또 뭔 중도냐? 끝나? 선불교의 중도. 일단은 원불교의 중도부터 끝냅시다. 원불교에도 중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불교가 있겠지 뭐, 그죠? 원불교 다음에 선불교야? 보자. 원불교의 중도, 원불교의 기본 경전으로 정전이라는 게 있죠. 원불교는 정전에서 천지보은의 천지보은의 조목조목, 천지보은의 조목에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에 원근 진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이요. 에? 중략, 줄약이요, 중략이. 글쎄, 이게 중략이냐, 줄약이냐, 이거 확실히 모르겠다. 중략이겠지. 중도가 뭐라고? 여기서는 천지보은의 조목에 천지의 지극한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에 원근 친소와 희노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이요 라는 내용으로 중도 사상의 본질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의 중도는 외부적으로는 정에 얽힌 친소관계를 벗어나고 내면적으로는 감정의 동요나 집착이 없는 데서 나오는 공정한 표준이나 판단을 의미한다. 또한 정전의 4대 강령에서는 정각 정행의 일원의 진리이고 불조 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그 진리를 채받아서 안입이 설신의 육근이 작용할 때에 불편불의하고 의지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편중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과불급이 없는, 과유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과불급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런 양적인 면, 공간적인 면, 이런 것을 하자는 것이며 이 없는 원만행을 하자는 것이며 라고 하여 현실에서의 중도적 행을, 원만행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원불교에서 말하는 정전이었어요. 알아서 해석하시길. 왜냐? 원불교가 지금 살아있어서 어쨌든 불교,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가전영경에서 말하는 중도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러한 대응에 의거하여 보면 원불교에서의 중도는 근본적으로 천지의 도를 끌고 왔어요. 또 일원의 진리를 본받아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이거 뭐야? 이거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심신작용을 행함을 의미하는 것을 바라고, 다시 말하면 중도는 치우치거나 그릇되게 집착하지 않고 항상 알맞은 도를 행해 나감을 바라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중도가 아니죠. 우리는 치우치거나 모자람이나 그릇되는 것이 아니라 양변을 여의라는 거죠. 쌍차쌍조예요. 쌍차쌍조가 우리 불교의 부처님의 중도의 가장 핵심 쌍차쌍조. 그래서 중도는 치우치거나 그릇되거나 모자라거나 집착하지 않고 가장 알맞은 도를 행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감을 바라는 것으로, 더 나아가 중도를 넓은 의미에서 해석해보면 결국 조화와 균형을 지향하는 원불교, 조화와 균형이군요. 원불교는 해석해보면 결국 조화와 균형을 지향하는 원불교의 이념이나 교법 정신에서 중도의 이념적 지향 방향을 찾을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원불교는 정전이라고 하죠. 이러한 중도적 정신은 현상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죠. 부처님의 중도는 현상계와
이론계와 현상계가 다르죠. 이론과 실제, 그죠? 그래서 중도적 진실은 현상계에서 구체적이고 구현될 수 있는데 이것은 뭐 영과 육, 진리와 현실 속에서 적절한 중도의 병행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중도는 병행이 아니에요. 많이 다르죠? 중도는 병행이 아니고 쌍차 쌍조야. 이 모든 중도를 다 초월하는 게 부처님의 중도죠. 유교, 유교, 도교, 법가, 뭐셨죠? 원불교, 다를 초월한. 그래서 병행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원불교의 중도의 성격도 관념이나 사상 행위에 있어서 극단에 치우치. 우리 부처님의 불교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게 아니라 양변을 그냥 없애는 거죠. 이 치우치지 않는 거는 아까 유교에서 말하는 중형, 법가에서 말하는 도교, 도가에서 말하는 거 전부 다 말했죠.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가장 결함 없는 총체적이며 균형 잡힌 상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도의 근본 바탕은 타종교의 중도를 벗어나지 않고 있죠. 타종교의 중도나 비슷하다 이런 말이에요. 비슷해요. 그렇죠. 유교나 도가나 법가나 다 이 원불교도 내내 치우치지 않는다. 우리의 중도는 치우치지 않는 게 아니라 양변을 여의는 거죠. 아예 없애는 거죠. 아예 여의고 여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합쳐진다. 즉 쌍차 쌍조다라 이런 얘기죠. 즉 각 분야가 총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룬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조화와 균형이 아니에요. 우리 불가의 중도는 조화와 균형을 용납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죠? 뭘 용납해요? 합의를 용납해요. 합의를. 점에서 이와 같이 원불교 사상에서 중도는 근원적인 진리의 형태는 원을 구심점으로 한데 보며 원불교잖아요. 그 원불교의 그 중도적 본성을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개인의 인적, 사회적 조건,文명의 성격 등 다양한 영역까지 매우 폭넓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치우치지 않는 조화와 균형. 그래서 우리 현실적 세계에서 폭넓게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 현실에서 찾을 수 있어요. 원불교, 조화와 균형. 또 하나 원불교의 교리의 중도적 특성 가운데 중도의 속성 중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불의에 반대되는 정의의 개념이 있어요. 중은 중간의 의미보다는 초월이나 원만에 결부된 아까 조화와 균형이랬죠. 정의의 개념으로 이해된다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원만행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이 속성들이 모두 종합될 때 중도의 참다운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원불교의 중도는 실생활을 아주 중요시하죠. 실사고시야. 실생활에서 중요시하는 가운데 정의롭게 하는 것 또는 가장 타당한 방향을 교화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그 합당한 방향을 취하는 것이 원불교예요. 실생활 불교죠. 생활불교, 실천불교. 그 대신 우리가 말하는 합일된 그 중도와는 다르죠. 조화와 균형이에요. 우리는 조화와 균형 없어. 끝. 쌍차 쌍조야. 그냥 팍팍 쳐내. 이것은 결국 어떠한 견해나 사상이나 행위를 올바르게 도에 부합되게 할 때야만 중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불교의 중도는 실생활과 아주 부합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점이 심층적으로 있어요. 심층적으로 더 이해한다면 중도는 바로 도 자체이기도 하고 또는 도에 일치된 타당한 인식 또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점에서 원불교의 중도적 실천이다 하면은 생활불교의 표본이죠. 도가 그 자체가 중도예요. 그 원불교는 그 도 자체가 중도예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돼. 그래서 그거를 중도적 실천의 표본이 원불교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원불교 다음에 뭐 나와? 선불교가 드디어 선불교의 중도불이 나왔어요. 아이고
오늘 그냥 중도 못 끝내고 가는가 했더니 어쨌든 선불교의 중도부리까지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안심이죠. 아이고 몇 시간 했어요. 8시간 7시간 8시간 중론의 첫머리에 있는 이 귀경계 중론에 뭐가 나온다고요? 귀경계. 여기는 우리 경허선사는 귀회할 때 뭐 써먹어? 심기라고 하죠. 심기. 마음자리로 돌아간다고는 여는 뭐로 돌아가? 공경할 경자잖아요. 귀경계가 팔불중도로 팔불중도 중론의 전체 내용의 요지인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풀면 어떤 것도 소멸하지 않고 어떤 것도 생겨나지 않고 어떤 것도 단멸하지 않고 어떤 것도 상주하지 않고 어떤 것도 그 자체와 같지도 않고 어떤 것도 그 자체와 다른 것이지 않고 어떤 것도 오지 않고 어떤 것도 가지 않는 것으로 희론이 사라진 훌륭한 연기의 도리를 붓다는 이렇게 팔불중도로 설하고 있어요. 아까 이 중론이 누구였죠? 용수보살. 용수. 나가르주나. 그래서 이렇게 8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희론이 사라진 훌륭한 연기도리를 부처는 이렇게 설함으로써 그는 중도를 가장 올바로 증득하고 가장 잘 설한 최초의 중도 안내자라고 할 수 있다. 누가? 용수가. 만유는 모두 연기의 소산이므로 이 만유가 모두 연기법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죠. 실체가 없어 입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연기법이란 얘기죠. 인연 따라 나타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라 그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집착하지 말라는 거와 연기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중도에 대해서 가장 잘 설한 자가 이 팔불중도설이다 이런 얘기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중론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도론이지 뭐 중도론. 용수, 나가르주나, 중론, 대가. 이를 용수는 팔불중도라고 말한다. 이 팔불중도를 떠난 중도를 설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중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중도는 모든 집착이나 분별을 벗어난 무소득의 경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처럼 연기법에서 출발한 이러한 중도 사상은 그 후에 천태종, 아까 말했죠. 천태지교, 천태지의, 그 다음에 화엄종, 화엄종가 누구였죠? 현수. 그래서 이론적으로 더욱더욱 정치해지고 정치해지라는 것보다는 아주 치밀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실청적으로 이게 계승 나오죠. 선불교에서는 이게 뭘로 계승돼요? 중도 불의로 계승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의는 실천불교라 이런 말이에요. 중도 불의의 사상이 크게 부각되었던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이제 어디로 갔어요? 천태종하고 화엄적으로 갔지만 실천적인 요소로는 이 선불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불교가 최고야? 선불교가 최고지 뭐. 이론만 있고 실천이 없는 그것은 사상적 그 의미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중도불의의 사상이 크게 부각된 것이 바로 선불교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불교의 선불교의 중도불의의 요지를 몽땅 다 드러내고 있다는 요지로서 경허선의 요체인 중도실상의 바른 경계라고 말할 뜻이에요. 경허선까지 도달했네요. 그러니까 이론 중도에서 실천 중도로 들어서 실천 중도에서는 선불교에서 이 중도 불의가 크게 부각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선불교의 이 대장인 육조 해능에 의해서 크게 중도 불의가 실천적 불교로 빛을 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허선사가 엄청나게 이 중도 불의를 다시 또 펼쳐내고 있어요. 실천적 불교로. 대단해요. 대단해요. 실컷 해봤자 선불교로 돌아왔네. 아이고 엄청나게 중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초기 불교의 중도 팔정도의 중도 반야신경의 중도 뭐냐 또 도가 유가의 중도 심지어는 다 했어? 다 했어. 원불교의 중도까지 다 끝냈어. 끝냈어? 그
다음에 이제 경어의 중도지요. 뭘? 선불교. 그죠? 그래서 이제 용수보살의 중론에서 중도의 끝판왕을 찍고, 그래도 그걸 잘 들어보세요. 용수보살이라고 해봐야 중론이야, 중론. 실천적이 없잖아요. 실천이 없어. 중론으로 끝나. 그래서 이 선불교가 위대하다는 것은 실천적 요소로 개성돼 갖고 중도부리가 사상이 크게 부각다. 특히 육조 해능. 그 다음 빨리 하고 집에 가고 싶다. 불성은 불교의 독특한 용어예요. 그렇죠. 부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불성이라고 하고, 이 불성이라는 말은 이 불교에서만 써먹죠. 일체 법계를 말할 때는 법성이라고 말해요. 법성계죠, 법성계. 일체 반법의 법모습이라는 말로 이것이 바로 중도부리의 진면목이요. 이 불성을 바로 정득한 자가 바로 선지식이더라. 우리는 이 불성 자리를 증득한 자를 이 선에서 뭐라 그래요? 선지식이라고 하잖아요. 이로써 경화는 이 불성을 바르겠죠. 확철대한 경질에 도달하였던 것이다. 이 불성은 변동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말해? 진여라고 하기도 하고, 그 내용은 중도. 그러니까 이 불성 자리를 내용적으로 표현하면은 그게 중도죠. 어? 그래서 체와 용으로 말하면 체고, 불이는 용이고.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체가 없는 용은 소용이 없다 그랬죠. 체가 중도고, 이론적. 그 다음에 불이는 실천적 요소로 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체와 용. 중도임으로 불이법이라고 하기도 하며, 활동하는 그 자체는 연기에 따라서 움직이므로 연기법이라고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연기에 따라 움직여요? 인연 따라 움직여요? 우리는 연기법이라는 말보다는 인연법이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요. 그래서 경어선사가 인연 따라 수연방광 지내다가 인연중생 제도하면 그뿐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인연법에 따라서 연기법을 설하고 있는 게 이 중도불이라는 얘기예요. 중도불이의 실천이요? 바로 중도불이의 실천이 나올 것도 같고. 나와?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죠. 아이고, 육조단경에 중도불이가 왔는데 배가 무지하게 고파가지고 그래도 오늘은 PPT 100개 더 했네. 만세네. 육조단경의 중도불이 어디까지니? 육조단경의 중도불이 하면 집에 보내줘? 집에 보내줘? 못 끝내고 가게 생겼는데. 오마이갓. 끝내다 말고 갈 것 같아요. 자, 아는 데까지. 육조단경의 중도불이는 많이 했지요. 뭐? 삼과 법문과 36 대법. 끝! 선종에서는 중도 사상에 대한 논의는 여기까지. 불법의 최고 원리가 중도 사상임에 대해서 선과 교가 일관되게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죠. 이제까지 살펴본 거는 교야, 교. 선불교가 왔으니까 이제 선이 됐죠. 즉 부처의 가르침이고 중도 사상이므로 성철의 101번문은 선과 교는 전체가 다 중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를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선불교에서 입각한 중도의 근거는 해능의 육조단경에서 그 피치를 이루고 있죠. 해능의 육조단경에서 이 중도의 그걸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선종은 또 어떠했다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아따, 이 홍현지 이 인간도 참, 아이고 징글징글하다. 원 중도를 그렇게 많이 써놨냐. 아하. 아이고 하루 종일 했네. 하루 종일 중도만 했어요. 그러면 육조 스님께서 입적하실 때 또 나오죠. 뭐 유촉분, 부촉분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삼과법문과 36 대법. 아이고 이거 하나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자, 마지막 입적하실 때 제자들에게 최후 유촉으로서 누가 묻지 아니하는데 아무도 안 물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못 물었겠지. 그런데 스스로 열반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법다리, 법피, 그냥 하여튼 많지요, 거기. 지성이 뭐더라?
몇 명이랬죠 거기가 아까? 어? 9명인가 12명. 하여튼 유촉분을 드려요. 뭐라고? 너희들은 보통 사람과는 달라야 하니 내가 인멸하고 난 뒤에 각각 한 곳에 스승이 되어야 한다. 너네가 한 자리씩 다 꿰차고 법을 전해라. 근데 어떻게 전해라? 이렇게 전해라. 해게 준 게 이게 그 삼가법문과 36대법이라는 중도 대선언이에요. 부처님이 말한 중도 대선언을 이 육조 해능이 중도 대선언을 하고 계세요. 지금 뭐라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법문하는 방법을 가르쳐 선종의 근본 종지를 잃지 않게 하겠노라. 이게 중도 대선언이야? 그렇죠. 육조단경도 육조단경에 이 중도 대선언이 나와야 안 나와요. 육조단경이 중도 대선언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육조단경이 최고야? 육조단경 최고야. 육조단경의 뭐? 중도 대선언. 중도 대선언이 뭐예요? 즉 상가법문과 36대법. 이거 중요해요. 그냥 안것도 못 외워도 상가법문과 36대법은 외워야 돼요. 상가법문과 36대법을 외우지 않고는 중도를 성취할 수 없어요. 중도가 뭔가를 알고 들어야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얘기하고 있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법문하는 방법을 가르쳐. 이 법문하는 방법이에요. 뭐냐? 누가 법을 물으러 오면 이렇게 법문을 해줘라. 이런 얘기를 지금 너희들은 각각 한 자리를 다 차지해서 거기에 스승이 되어야 되는데, 스승은 뭐냐? 누가 법문을 청해 올 때 이렇게 법문을 해줘라 라는 것을 정말 친절하게 이 육조해능이 이 부촉분으로 남기고 계세요. 대단해요? 대단하죠. 육조해능. 노행자. 그래서 이렇게 하래요. 너희들에게 법문하는 방법을 가르쳐 선종의 근데 왜 이걸 법문하는 방법을 왜 가르쳐 주느냐? 선종의 근본 종지를 잃지 않게 내가 하겠노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육조해능이 선종의 근본 종지를 내가 가면은 니들이 현찬해서 못할까 봐 이렇게 일러줘요. 법문하는 방법을 일러준 거예요. 뭘 일러줘? 법문하는 방법을 일러준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공부를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방법을 알아야 돼요. 스승은.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뭐다? 선의 근본 종지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법문을 하노라 라고 해서 말하더니 잘 들어. 물음집이 상과 법문가 짝짝짝 나왔죠? 그리고 36대법은 뭐야? 동룡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 동룡이 안 들어가는 36대법은 물론 36대법은 동룡이지 뭘. 일단은 그래요, 안 그래요? 이 36대법이 뭐더라? 동룡이 안 되는 36대법은 있어요, 없어요? 동룡이 안 되는 36대법은 없어요. 다 동룡이에요. 근데 용이 나왔어? 용이 벌써 나와버렸대. 그래서 여기서도 뭐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상과 법문은 뭐더라? 채더라 이런 거예요. 얘는 용이더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채와 용을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이 상과 법문은 뭐예요? 상과 법문은 음입계라고 했나요? 음입계. 보통 일이 아니죠. 음입계. 삼과 법문과 동용 36대를 들어서 말하리니 나고 들어가면 나고 들어가면 중요해요. 나고 들면서 나고 들어가면 양변을 떠나고 여기서 나고 들어가면 뭐지요? 질문이 나 들고 나고 하죠. 양변을 떠나고 일제법을 설할 때 꼭 뭐를 여의지 않도록 하라. 자성을 여의지. 자성을 바탕으로 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과 법문도 내내 자성을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음입계가. 36대법도 마찬가지예요.
자성을 여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일체 법을 설할 때는 뭐를 바탕으로 해라. 자성자리를 바탕으로 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자성을 떠난 불교는 설할 수가 없어요. 자성자리가 본래 면목이고, 그래서 자성을 여의지 말라. 혹 어떤 사람이 와서 너희들에게 법을 묻거든 이렇게 말하라는 얘기예요. 물으면 어떻게 하래? 모두 쌍으로 해라. 쌍으로. 그러니까 쌍차죠. 쌍차 쌍조. 쌍으로 해서 다 대법을 취해줘. 쌍으로. 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나갔다 그러고 있다 그러면 없다 그러고 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대법을 취한 다음에 서로 오고 가매. 오고 갔죠. 이 오고 가매 들고 나미래서 아까 들어가고 나가고 했죠. 아까 들어가고 나가고에 양변을 다 떠나버려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오고 가매 서로 원인이 돼갖고 원인이 되면 마침내 어떻게 돼? 오고 가매 서로 원인이 되면 결과를 쳐서 마침내는 두 법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다 치라는 거예요. 두 법을 모두 없애. 이 없애는 게 쌍차. 다시 갈 곳이 없게 쌍조. 더 이상은 물러날 구멍이 있게 만들어주라 이런 얘기예요. 어디까지? 오고 가매 마침내 서로 원인이 돼갖고 마침내는 두 법이 모두 없애. 두 양쪽을 없애. 차단. 쌍조. 이렇게 해서 갈 곳이 없게 하라. 이처럼 성철은 선종에서의 중도를 육조가 입적시에 애자 틀렸네. 그죠? 입적시에 제자들에게 최후 유촉으로 의 말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성철 스님도 101번문에 이걸 언급하고 있어요. 선종의 근본 총지를 잃지 않게 상과 법문과 동용 36대법을 들어서 말하면서 나고 들어가며 양변을 여의고 일체법을 설할 때는 반드시 뭘 여의지 말아라. 자성을 여의지 말아라. 자성이 풀성이니까. 자성을 떠난 우리의 부처자리는 있을 수가 없고 자성을 떠난 이거 법을 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 자성자리가 있죠. 그 자성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 누가? 자성이. 근데 자성은 누구나 있다니까. 아까 말했잖아. 일체중생 개요불성. 불성이 자성이에요? 자성이에요. 그런데 불성이라고 말하는 거와 자성이 똑같은데 사실은 더 엄밀히 말하면 불성은 교에서 말하는 불성이야. 선에서는 그거를 불성이라고 하지 않고 자성이라고 하죠. 자성을 여의지 말라. 언급하고 있다. 이리하여 혹 어떤 사람이 와서 너에게 법을 묻고 말하든 어떻게 하라. 모두 뭐라. 쌍으로. 아까 저 금방 말했죠. 쌍으로 쳐내. 다 여의도록. 쌍으로 하여 대법을 취하고 오고 가며 서로 원인이 돼갖고 온다 간다 그게 원인이요? 원인과 결과죠. 그러니까 오고 가매 서로 원인이 돼서 마침내는 두 법을 모두 없애버려. 똑같은 말이죠. 없애버려 다시 갈 곳이 없게 하라 라는 것을 유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죠. 대단해요? 대단해요. 여기까지만 하자 일단은. 아이 힘들어. 이것이 바로 선불교의 중도불이로 그 정의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 강의를 처음부터 들은 사람은 상가법문과 36대법을 이미 알고 있어요. 첫 시간에 이걸 말해줬으니까. 첫 시간에 경어집 첫 시간에 이걸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계속 상가법문과 36대법을 잊지 않고 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어선의 중도불이로 경어는 자신이 제자들에게 법문을 하거나 시문이나 서문을 쓰거나 심지어는 선시를 작시할 때도 그의 중도불이는 언제나 그곳에서 활발하게 드러났어. 근데 경어선사가 이게 중도불이야 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중도라는 말조차도 잘 안 써요. 경어선사는. 언제나 그곳에서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돈자는 이 논문을 진행하는 도나 그의 경어집에서 수없이 찾을 수 있어요. 그냥 막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있었다. 그리하여 성철은 101번문에서 선종에서의 중도불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 아이 그만한다는데 왜 자꾸 나와? 또 나와? 그만하고 싶다고. 크크크크. 에라. 자, 성철 스님이 하신 그 101번문 똑같아요. 101번문이나 뭐 육조 단경에 있는 거나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신 나오든지 들어가든지 간에 아무튼 양변을 떠나라 이런 말이지.
말씀하신 그 근본 뜻은 무슨 법문을 하든지 양변을 떠나서 법문을 해야지 양변에 머물러서 법문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한쪽에 치우치면 불법이 아니라는 거고, 쌍으로 해서 다 대법을 취하라는 거고, 하신 것은 누가 법을 물으면 예컨대 누가 있음을 물으면 없음으로 쌍으로 치라는 거예요. 대꾸로 상대법으로 언제든지 대대로 말하는 것이야. 대꾸의 대꾸, 대꾸의 대꾸, 대꾸의 대법을 대법으로 다 치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고 오매 원인이 되게 하라 하신 뜻은, 가고 오매 서로 원인이 되는 뜻은 있음이란 없음이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고, 없음이란 있음이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다서 원인을 들어서 치라는 거예요. 아, 네가 있다고 말했잖아. 그건 없다는 것 때문에 하는 거야. 원인이 있어. 이렇게 해서 서로 가고 오는 가운데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치라는 거죠. 하신 뜻은 원인이 되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원인을 끄집어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있다는 것은 그 원인이 없다는 거였기 때문에 원인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있음이 있기 때문에 없더니 있다 모름지기 세간의 보이며 모두가 상대법에서 독립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법이란 결국 생멸법인 거죠. 그래서 아까 그랬죠. 생멸법 진제와 속죄를 말했죠. 그래서 생멸법입니다. 생멸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구경에 가서는 두 법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생과 멸 두 법 다 버려야 돼. 그래서 곧 양변을 떠나버린다 이런 얘기죠. 하나만 더 하자. 이처럼 성철은 육조에 다시 갈 곳이 없게 하라는 의미는, 이처럼 상대법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뿌리를 뽑아서 항복할 때까지. 근데 이 항복할 때까지가 그 경허스님 법문에 나오죠. 항복할 때 할 때 그 어디서 나오죠? 시중도 아니고 개차청심법문도 아니고 그거 할 때 맨날 잊어버려. 왜? 시중도 아니고, 시중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경허선사도 누가 물어요. 계속 가서 끝 가는 데까지 가서 그 자가 뭐라,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거기서 항복을 받거든요. 항복을 받는데 일진화? 다파라는 것에서 누구랑 아마 대답을 해서 주고받나 본데, 거기서 그냥 완전히 끝까지 몰고 가요. 그냥 다파다. 그래서 성찰의 육조는 다시 갈 곳 없게 해서는 발도 못 붙이게 뿌리를 뽑아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임대는 할을 사용해서 그거를 막아버리죠.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또 덕사는 방으로 쳐가지고 또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만들어. 그래서 성가에서는 이 중도불이에 도달하기 위한 차단벽으로서 덕산방, 임재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비책을 익히 사용해왔더라 이런 얘기죠. 더 이상 끝 가는데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만해 라고 해갖고. 근데 경허선사는 그 할이나 방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할을 딱 한 번 사용한 거는 갖고 방망이로 때린 적은 없어요. 경허선사의 기록에는 상대방을 때린 적은 없어요. 그리고 주로 이 말로 해가지고 끝 가는 데 없어서 항복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라는 항복을 받고 끝내거든요. 이러한 이치는, 근데 걷다 대고 경허선사는 더 지독한 거 뭐냐면, 비록 네가 이걸 당장에 알아들었다 해도 3승 60겁을 지나야 깨친다고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경허선사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는 경허집을 보면 놀라움이죠. 이러한 이치는 있음과 없음을 완전히 버릴 것 같으면 오고 가며 서로 원인이 되어서 중도를 이룬다고 하는 것으로 양변에 이 완전히 떠나는 것이 중도이므로, 만약에 한쪽에 머물다면 있음에 머물든지 없음에 머물든지 간에 한쪽으로 머물러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변견이라 이런 말이죠. 어느 쪽에 머물든 변견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변견은 세간의 생멸법이에요. 생멸법, 진제와 속죄 했죠. 속죄는 생멸법이야.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불법이 아니에요. 양변을 여야 돼.
그래서 중도불이의 구경각을 증득하지 못해 영원히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므로. 왜? 생멸이 있잖아요. 생의 반대 멸이 있죠. 그 생멸법을 완전히 여의어야 돼. 눈 밝은 수행납자라면 지극히 이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씨, 못 끝냈어. 못 끝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 그래도 어쨌든 선불교까지 와서 정말 다행스럽고 우냐.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간지러리라 번뇌를 다 끄어리다 법문을 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가웠게 한 마음의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